1장 1절부터 9절. 구약 967쪽인가요? 제 성경이 제가 맞네요. 구약 967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전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중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만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읽었지만 10절, 12절, 12절이 더 오늘 우리에게 설교 중에 주실 말씀이죠. 이사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사야라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말씀 뜻은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잊지 마세요. 아이사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다. 저는 이제 7월달 큐티가 이제 이사야니까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배경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교육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특히 이제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시야 왕이 나오지만 우시야보다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많이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시작은 우시야입니다. 근데 우시야에 대한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요담 왕도 얘기 안 나와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당시 아수르 왕의 아수르라는 거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죠. 중국 옆에 붙어있는 대한민국 그런 상황은 똑같아요. 중국이 갑자기 미국하고 전쟁을 할 테니까 일본하고 한국한테 우리를 도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우리 따라와.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아하스 왕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공산당이고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먼저는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배경 속에서 아주 참혹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이 거대함과 또 강대국으로서 작은 나라 힘없고 포도를 또 양떼를 치는 이런 유목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끌어갈 때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뽑으셔서 사역하시는데 그때의 사역자가 누구냐? 이사야.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것을 사실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움을 주셨다라고 끝나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셨다. 누가 저에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힘들다는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뭐냐?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요즘에 젊다는 편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30대 이런 사람들은 소가 탁 쳐다보탄다 뭐 이런 단어를 뭔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인문학이 엄청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청년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구호 외치듯이 인문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틀이 너무 약해. 그만큼 고전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삼중당 문가의 손바닥책을 안 읽었어. 그래서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무기여 잘 읽거나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인문학이 없어. 인문학이 없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뜨는 거 보니까 뭐가 그런 데는 빠른데 공감이 없어요. 공감. 그러니까 제가 서가 비빌 언덕이 없다는 말을 딱 하면 어떤 연상적으로 무엇인가 딱 떠오르면서 성경이든 인문학적이든 왜 서가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말을 말씀드리냐면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씨가 있어야 씨를 뿌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밭은 있어. 모두 할 수 있어. 근데 정령 뭐가 없어요? 씨가 없으면 못 뿌리죠. 반대로 할게요. 씨는 엄청 많아. 뿌릴 땅이 없어. 그럼 씨 갖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비빌 언덕도 비빌 곳도 하나님입니다. 기댈 곳이라고 말하면 편하지만 소가 어디 비비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못해 나무 뿌리에 하나 있어야 거기다 비빌 거 아니에요. 언덕이 있어야 비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으면 참 참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비빌 언덕, 기댈 언덕, 의지할 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신앙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비지 않고 물가로 갈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닐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소가 비빌 언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보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앞에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 가면 항상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저희 교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쭉 10명이 서 있어. 왜 서 있을까요? 새벽에. 새벽 기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오늘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 앞에 사람들이 10명이 쭉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태우러 오는 버스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바로 저희 교회 앞에 그 교회에 그 새벽 기도 가는 차가 서 있는 거예요. 태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쭉 10명의 여제드시 할머니들이 쭉 서가지고 그걸 타고 가실 때 그때 마음속에 아마 7, 8년 전이에요. 제가 기산동에서 반송동에서 교회를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기산동에 갔을 때 기산동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반송동에서 있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내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기산동 갔는데 기산동 14평 중에 7평을 썼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딱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쭉 서 계실래 뭐 하시나 봤더니 어느 교회 그 차가 거기 도는 바로 저희 교회 앞에 쓰는 거예요. 10명 서 있고 어떨 때는 특별 새벽 기도해! 그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래요. 근데 서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은 이제 설교할 때는 양복을 입지만 한 10분 전에 왔을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있으면 저 청년은 뭔데? 저 젊은 사람은 뭔데? 저 우리 쳐다보고 있노? 이런 얼굴 표정 서로가 저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서 있나?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나 목회를. 저분들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철을 앞에 뒀는데 무슨 이거 싹쓸이 집단처럼 사람들을 그때 오는 공허함, 그때 저는 우울증 이런 단어를 모르니까 공황장애니 우울장애니 그런 거 모르니까 모르지만 상대적인 빈곤함을 굉장히 느꼈어요. 이게 현실적인 목회구나.
어떻게 이게 자본주의에서 빈익빈 부익비도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 아파트 유일한 이 단지에 이거 하나인데 거기에 교회도 물론 4층에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4층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안 했고 우리는 이 조그맣지만 기도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사무실로도 작다고 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때 오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그럴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무슨 모습이었냐. 거기 있는 서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10명이 쭉 서 있는데 저는 어디 무슨 뭐 기아자동차 함성 같은데 출근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서로 서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그것도 예를 들면 아침에 왔는데 샬롬 평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1년간 지켜봤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비가.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상가 쪽으로 다 누워 있었어. 근데 차가 싸고 왔는데 있는 사람들끼리 제가 이제 올라가더만 이거 올라가는데 비가 됐다니 좀 차가 늦게 왔어. 야, 좀 차가 조금 늦게 2분 늦게 왔는데 왜 늦게 오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 운전하고 온 사람한테 왜 늦게 오냐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와서 절절절면서 죄송해요. 걔가 나구나. 맞아, 내가 20몇 년 전에 내가 쟤였어. 부목사예요, 부목사. 제가 20년 더 되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대형 면허잖아요. 제가 44년에서 버스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다 대형 면허를 따야 돼요. 제가 하여튼 대형 면허 따가지고 44 새벽 기도에 큰 버스 돌잖아요. 이렇게 비행 돌 때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한번 새벽에 운전하다 자전거 밑에 끼어들어왔다니까요. 어떤 자전거 서로 들어갔다가 버스가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네 꼬불꼬불 겨우 좌회전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뒤로 빼졌다 막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양보에도 뛰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했더니 말해 목사님 다음주에 일찍 와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헐 그랬어요. 헐 속으로 제가 나였구나 예전에. 내가 예전에 2분 늦고 5분 늦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걔 왜 안 와? 그랬을까.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님 절대 손 안 잡아요. 그런 자세로 사는데 그게 오늘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예요. 썩었다 이거예요.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자리 채운다고 나한테 나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의무적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걸어 나온 그 모습 타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사전을 찾았어요. 그러면 성경적 타락이 뭐냐? 마음이 떠난 종교행위.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 하나님께 진심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 종교행위가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 언어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 타락은 범죄하고 윤리 그렇지만 성경적인 타락은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인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은 뭐 재물 갖고 나오라 그랬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져다가 내놓으면 마음에 편안하고 이런 피나 이런 살찐 고기를 가져오는 걸로 흐뭇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걸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은 거야. 너희들 새벽에 줄 서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성질 내고 화내고 뭐 그러면서 그냥 기쁨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고 그러고 온 거야. 내 마당만. 그렇게 일한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어. 너희들은 막대하지만 이러는 거예요. 13절에 같이 읽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전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다 감정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이번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얘기 들으면서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어가고 저한테도 지금 어찌 보면 교계에 교단에 일을 하고 학교에 있으니까 이럴 때 국민청원을 앞장서 가지고 노예는 노예대로 얼마나 많은데 국민청원에 지금 동참합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저는 정말 저도 슬퍼요. 왜 슬픈 줄 아세요? 그렇게 된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현황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 정권을 탓하고 이 정권이 좌파가 되어가고 이 정권이 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글을 보내준 것 중에 5가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첫 번째, 국정원 박지원 씨가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너무나 많이 해요. 정치를 안 하는 저에게 왜 질문하냐. 그의 할아버지가 박헌영 때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같은 사람이 없다. 답을 이렇게 보냈더니 욕은 무지하게 먹었어요. 정치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두 번째 돌맞을 뻔했어요. 근데 저는 소신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거 70대 중후반의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분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정치 구단이에요. 북한과의 여러 가지로 꼬인 건데 이제 개인사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국민청원에 오늘부터 조심해야 돼요. 모이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또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고, 점심 식사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먹밥 먹어야 된대요. 주먹밥. 제안하고 저거 결정했다니까. 김밥 한 줄씩. 문지쌤 부부세요? 떨어져서 2m 떨어져서 김밥 드십시오. 집에서는 얼굴 맞대고 드시지만 교회 오셔서는 2m에서 주먹밥 서로 드시면서 절대로 밥알 튀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층, 2층 다 나눠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해요. 저의 성격이나 제 아내나 하라는 대로 하잖아. 제가 저한테 저희 교회 몇 분이 저한테 오세요. 어떻게 하죠? 질문하길래 하라는 대로 하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냥 그게 저항을 해야 될 게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 얘기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거야. 한 번 병들면 백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백신은 항체 만드는 거잖아요. 어제 또한 나라가 발표했죠. 4명 중에 10명 중에 조사해 보니까 항체 면역력이 한 명도 없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 몸에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좀 건강하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못 먹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바이러스로 픽픽 쓰러지는 거라고요.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된다. 미국이 300만이 넘어왔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침식해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조금은 몸 약간 콜록콜록 하면서 꼭 하여튼 그 몸속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꼭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걸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예방해야 돼요. 저는
더 열심히 소독하고 방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환기도 자주 시키고. 그래서 자꾸 왜 교회 얘기를 하냐. 교회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장모님처럼 하여튼 뭐 기도하다 보면 장모님 기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혼자 뭐 주야 나도 기도 주야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비말이 날아가고 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내 비말이 막 돌아다니다 가지고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특히 소그룹에 할 때는 성경 공부를 두고 멀리서 마이크 잡고 하지 않잖아요. 얼굴만 떼고 뭐 기도합시다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면 돼요. 그냥 조심하자고요. 조심해. 왜 우리가 그러냐? 성경 말씀도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하라는 대로 하는 자가 순종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우리의 내면에 누가 우리에게 말하면 일단 싫으면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거부부터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의 얘기는 잊지 마시고 저희는 예배는 그대로 드리되 방역은 아주 철저히 더 철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고 나면 새벽에 매 청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명부 다 적고 뭐 하여튼 지킬 거 마스크 예배 드릴 때는 의자를 더 많이 깔았잖아요. 있던 거 다 놓았던 거 더 철저히 마스크 쓰고 예배 때는 뭐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맞아요.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 정권이 교회만 가지고 그런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이 정권이 그래요. 뭐 다음 정권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지금 교회만 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똑같은 거야 지금. 전두환이라는 인간이 나만 가지고 그래 있잖아. 그래도 전두환이 꿋꿋하게 사는 거 보세요. 예? 우리 지금 전두환의 정신을 좀 이어받아야 돼. 그 사람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예?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 자기가 골프도 치듯이 여러분 할 거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뭐 좌파 정권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말이 많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보다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해요? 슬프다. 슬프다. 이사야를 어제 묵상하는데 이 4절을 보면서 슬프다. 슬프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게 교회 때문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림과 교육적으로 의료적으로 우리가 각 곳곳마다 문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유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말할 때 교회에 대한 타락함과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고 특별히 권위에 빠져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4절 한번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1장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에 주여 제가 감히 대표는 아니지만 참회합니다. 용서하소서. 부끄럽습니다. 죄악에 가득 찬 민족이옵시다. 또 오늘 눈뜨기가 무섭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려올까? 굉장히 지금 청년 서울 뭐 청년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기대했던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좌절할까? 뭐 그런 거죠. 괴로운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라 하시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싹 쓸어버리셨다면 누가 남겠는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휴먼 빙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일본이 얼마나 전 세계 G7의 아시아의 유일하게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딱 앉아서 회의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이 오는지 아시죠? 홍수 때문에. 그냥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요. 마을 전체가. 사람들이 비 앞에 산사태 앞에 손 하나 못 대요. 그렇게 자랑하며 뭐 선진국이면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토요타나 미쯔비시나 잘 만드는 차를 만드는 나라가 없다고 자부했던 일본이 그냥 비가 오니까 강이 범람하고 그냥 싹 떠내려가고 다 없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너희들만이라도 나에게 좀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니?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저는 여기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만 손가락질하고 그런 정책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싸잡아 그것이 잘못이냐 그걸 떠나서 먼저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오실 때 우산 들고 오셨나요? 이게 지금 빗소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마 나가실 때는 비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우산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너희가 어째 매를 다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런 자세로 마음에 낙심이 왔을 때 제가 왜 서두에 새벽기도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낙심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참 이렇습니다. 라고 눈 뜨고 눈도 안 감겨졌던 그런 새벽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초라함이 뭡니까? 아무도 놓고 설교할 사람이 없이 서 있는 제 자신의 이 초라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사실은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야 겸손해지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겸손케 하려니까 너에게 별걸 다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 외에는 없구나.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따라와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도 누가 나를 따라올 것이며 누가 나에게 무슨 뭐 동정표를 줄 것이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조용히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마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